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새벽마다 우리가 욥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흔들림이 없이 욥이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약탈당하고 몸에 욕창까지 난 그런 고통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그 누구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혹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난할 법도 한데, 욥은 친구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결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그가 친구들에게 지기 싫어서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을 속이는 외식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객기를 부리는 그런 일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 그렇게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가 소리를 높이는 만큼 그의 내면에 자신을 향해 찔러대는 양심의 소리 또한 계속 커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도 흔들림 없이 또 양심의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1장에 쭉 진술되고 있는 욥의 그 진술과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욥과 같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욥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가 행하였던 그 일과 그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까지 욥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이미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담대함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8절의 말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결코 금에다 자기의 소망을 두거나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재물의 풍부함과 소유의 많음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지 않았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함으로 자신의 힘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서 내 마음이 유혹돼서 슬며시 내 손에 입맞추지 않았노라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궁창에서 빛을 발하는 해와 달의 신비로운 운행을 보고서 은밀히 내 마음이 유혹되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의미로 그것들을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밀히 자기의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깊은 고난을 지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무죄와 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도전합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둘째로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때부터 그 담대함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욥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행하였으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실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자신만 배부른 채 자신만을 채운 채 자신의 장막에서 수고하는 종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들을 고기로 먹이며 저들로 배부르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로 하여금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들로 하여금 추운 바깥에서 경외하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의 장막에 집에 문을 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돌봄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누군가의 멸망을 즐거워하거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거나 박수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정말 망하고 죽기를 구하고 저주하는 말로서 입으로 결코 범죄하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하에서 녹을 먹고 있는 누군가를 선대하거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누군가를 선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낮추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선대하라. 이 성경의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적 본성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미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누군가 또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에게 몇 배나 얹어서 더 갚아주고자 하는 것에 늘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죄적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법에 나를 복종시키는 용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을 쳐서 저주하는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난의 태도를 쳐서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은요,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선대하는 삶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나의 죄적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품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로 죄에서 떠날 때 나옵니다. 진실로 죄에서 떠남으로부터 담대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자신의 악행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았으며 그것이 드러날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고백했노라 라고 들려줘요. 그리고 자신을 죄악을 자신의 품에 감추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부터 내 죄로 인해서 수모를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은 없었노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은 사람에게서 고소당하거나 정죄를 당할 그런 죄들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당당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써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불법한 일로 누구의 소유나 소출을 가로챘다면 땅이 하늘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며 땅이 밀 대신에 나에게 가시를 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를 내는 것도 나는 마땅히 감당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은밀히 죄를 품지 않았고 사람들의 정죄나 고소를 당할 그런 죄도 행하지 않았노라고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은 진실로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거나 계속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빌미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양심은 우리를 찔러 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들려주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온전히 떠나 돌이킴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복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복음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진실로 죄에서 떠나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으로 신앙 승리하며 주께로부터 주어진 새 날을 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으로 신앙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죄에서 떠나십시오. 양심에 꺼리낌 없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